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이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기회를 주시고 또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의 특권, 너무나 쉽게 당연히 여겼던 그 은혜의 특권, 그러나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 이 시간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특별한 임재로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르호보암 왕, 그 왕이 어떤 왕이냐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사울, 다윗, 솔로몬 매우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못지않게 르호보암도 중요합니다. 왜? 르호보암 때 그 초기에, 그 다스림의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은 유다로 불려지고요.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불려집니다. 그대로 계속 나아갑니다. 결국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포로로 잡혀 나아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이스라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교회이지요. Alright. 여기에서는 하여튼 갈라진 그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12장 1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애굽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유다를 쳤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분명히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냥 진노이고요. 하나님의 punishment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discipline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바로 르호보암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르호보암이 회개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2절,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이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이 다시 잘 되게끔 역사해 주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0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삶이 롤러코스터 같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너무나 흔들리고 힘들었어요.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굳세게 한 3, 4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짐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죠. 뭐가 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만은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훈계하여 또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또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오케이.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훈계였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르호보암을 다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르호보암이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어야죠. 버려야 되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훈계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십니다. 사랑의 훈계, 사랑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에게 이것이 해당되는 말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욱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삶이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몇 번씩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되었다고 해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 그 과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회개의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게 분명히 맞아요. 우리가 매일마다 회개할 내용이 주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내 자신을 의지하며 나의 교만과 싸워야 돼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은혜를 사용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웬만하면은 이런 훈계를 피하고 사랑의 훈련에 참여하는 예수님을 닮아감에 차츰차츰 한 걸음씩 같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사랑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마다 회개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무엇을 매일마다 회개를 하느냐? 아버지 기억합니다. 찬양 인도하는 자매님이 회개의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어떤 어른이 그 젊은 아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기에 그렇게 눈물을 흘릴까? 그렇게 말을 얘기하는, 그렇게 어느 정도 비웃는 모습. 그러나 아버지, 참으로 그 자매님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매일마다 주님의 회개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도구를 지금도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후회가 있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교만을 피하게 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